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저희는 두 주 전에 요나서 3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 것 세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해결된다 그랬죠? 그리고요, 또 삶의 방향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의 책임은 누가 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말씀에 좀 반대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사는 이유로 정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따라 살지 않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성에서 지금 뭐 했다 그랬어요? 나왔다 그랬죠? 나오고 동편에 앉아서 성을 이제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성을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가 이제 화가 났잖아요. 자신이 엉터리 선지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지레 짐작으로 스스로 절망해가지고 스스로 분통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질책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어떤 교훈을 좀 따끔하게 주시면 우리가 그 순간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방향을 돌이켜야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통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가버렸어요. 어딜 나갔어요? 성에서 나가버렸어요.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었어요. 요나의 대꾸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자 요나가 보인 반응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작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 큰 말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사는 이유, 요나는 내가 사는 이유를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성에서 이제 나갔어요. 내가 사는 이유를 망각하면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어딘지를 몰라요. 요나가 성에 간 이유는 뭡니까?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죠? 지금 나오는 건 누구 맘대로 나오고 있어요? 내 맘대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 예배를 멈출 수도 있는 존재예요. 예배를 그만둘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에서 나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가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기도 해요. 요나가 이제 성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에 갔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요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 일에 매우 신속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표현한다면 빨리 예배 끝내고 딴 일 하려고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있죠? 예. 빨리 예배를 해치우는 거예요. 빨리 찬양 불러. 빨리 찬양해. 왜 이렇게 늦게 부르냐? 빨리 찬양을 마치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운동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너무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 운동도 안 해. 나는 몸 풀면서 할 거야,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건너뛸 때가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행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지금 뭐하니? 왜 나가니?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나의 본심이었어요. 요나는 애시당초 니느웨에 올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 마음이 없었어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죠. 근데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과 깨달음과 철학과 인내와 의지 덕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잠깐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말씀만 전할 수가 있어요. 뭐를 같이 전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분을 같이 전해야 되는데 말씀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동생한테 혹은 형한테 뭘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냥 갖다 뭐 할 수 있어요? 갖다 던져버릴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40을 후면 망할 것을 알렸으니까 내일은 뭐 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콩을 먹다 좀 체했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주 콩을 잘 먹다가 콩을 먹다 체해서 그다음부터 콩을 제가 안 먹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는 의식적으로 제가 콩을 먹어요. 이제 지금도 콩이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콩이 몸에 좋기 때문에 지금도 먹습니다. 이제 그냥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콩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그런데 간혹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걸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에 이제 제가 어쨌든 좋아하진 않아도 이제 잘 먹습니다만은 어렸을 땐 그걸 잘 조절 못하니까 유난히 콩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니에요, 저 버리지 않았어요. 네. 콩을 다 모아요. 모아서 한꺼번에 빨리 먹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걸 뒤에 하기가 싫어요. 나중까지 놔두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막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밥만 먹는 거예요. 제 이야기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하기는 해야 되니까 언제 해요? 빨리 해치워요. 요나에게서 어쩌면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빨리 삼키는 것 같은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성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으니 있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그 성을 뭐 한 거예요? 내 일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있었던 거지 일이 끝나니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든 하기 싫어서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해. 누가 청소를 열심히 해. 넌 청소를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빨리 청소 끝내고 딴 거 하려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는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것만 확인하고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콩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에게 어머님이 콩을 넣어주면서 그래도 이걸 먹어야 몸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엄마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아직 너무 철이 덜 든 거예요. 이 교회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어쩌면 이 국가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들 있잖아요. 크든 작든 혈연으로 혹은 민족으로 혹은 신앙으로
연결된 크고 작은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 집단들이 말이죠.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의 객실 같은 거라면, 여행자의 객실 같은 거라면 우리가 살다 좀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됩니까? 주인 나오라 그래.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서비스를 가지고 불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렇죠? 내가 지불했으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런데 우리 교회나 뭐 가정이나 심지어 국가나 여행자가 잠시 쉬어가는 객실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오라 그래서 따지고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가는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모든 상황과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순례자의 쉼터요 혹은 동행하는 순례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안고 가면서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해결하지 않냐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아픔을 이제 나누면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애를 내보내고 다른 아이를 입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저는 그러면 부모 없는 자식이었을 겁니다. 부족해도 내 자식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해도 우리가 교회를 쉽게 옮기질 않아요. 이건 뭐 쇼핑센터가 아니거든요. 좀 더 싸게 있다고 가고 좀 더 뭐 좋은 거 있으면 딴 데 가는 그런 제품을 진열하는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거나 불편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하늘과는 우리의 삶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잠깐 거쳐간다면 불편을 잠시 감수하고 떠나면 돼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속 하늘까지 갈 사람들이고 하늘까지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혹은 내가 지나가는 이곳을 개선하고 수리하고 또 고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틈만 나면 성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살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속히 나갈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안에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를 오판하고 오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 안에서 뭔가 할 일을 주셨는데 성으로 가서 우리가 자유를 오판하고 오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을 밖으로 틈만 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이제 오해하면 두 번째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하면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초막을 짓고 그랬어요. 초막을 지은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요. 중동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아주 뜨거워요. 아주 맹렬한 더위가 있는 것입니다. 뭘 가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반팔보다 가려야 더 시원하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얼굴도 가리고 다 가리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곳은 요나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 보면 뭘 하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거기서 뭘 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겠어요? 살겠다는데, 살아남겠다는데. 하지만 문제는 요나가 성을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적당한 거리에 이제 성을 보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판단에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요. 성이 있는 곳보다 나가는 게 나아. 성은 너무 답답해.
여기 불편해. 난 나가야겠어. 우리 나갑니다. 난 할 만큼 다 했어. 우리 나가요.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뭘 피할 수 없어요? 해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이제 나무떼기를 갖다가 나무풀 갖다가 다 뭐 하겠어요? 풀을 갖다가 뭔가 가리는 거죠. 막사를 만든 거예요.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하여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늘 아래 들어가기 위한 이제 임시 방편의 수고였습니다. 여기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와가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가 누구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선교와 봉사와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원금을 제가 아까 기도드릴 때처럼 뭘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물리적인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갈 믿음의 가족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는 지금 뭘 확장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 머리 들 곳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결심했었지만은 그 다짐은 금세 사라져요. 요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향한 것 같지만 100% 온전히 바른 길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처럼 몸뚱아리만 밖에 나왔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소돔성에 있는 것입니다. 가라는 곳에 가서 전하라는 말만 전한 것뿐이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말만 전하고 마음을 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죠. 내 필요는 신속히 채우지만 말씀을 따르는 일은 매우 더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매우 서둘러 가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느림보 거북이처럼 움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를 수도 없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거절할 핑계를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어쩌면 요나는 초막을 지으면서 적당한 잎을 발견하고 초막을 지으면서 휘파람을 불었을지도 모르죠. 아, 이제 살만하네. 그러면서 이제 초막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누리거나 즐길 때 우리는 흥을 느껴요. 그렇죠? 교회 오실 때 흥이 좀 나세요? 그래요? 교회 오실 때 흥이 좀 나십니까? 찬양할 때 흥이 나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흥이 좀 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하던 시절 아니에요. 지금에 비하면 어른들은 더 가난한 시절을 겪으셨지만 우리 동전 있으면 동전 깨끗하게 하고 교회 가라 그래서 발로 이렇게 눌러서 가고 빠듯한 돈, 그 구겨진 돈들 중에 빠듯한 거 깨끗한 거 낸다고 이렇게 은행에 가서 바꾸든지 일주일에 또 깨끗한 돈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제 교육을 받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애정이 있고 즐거워요. 관심 있는 것에 눈에 잘 띄게 돼 있어요. 관심 있는 것은. 그렇죠? 뭐 눈에 뭐만 띈다고 관심 있는 건 잘 보여요. 요나는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될지, 어떤 재료로 초막을 지으면 될지를 기막히게 알았어요. 본능이에요. 아는 것입니다. 딱 어디 가면 어디 앉아야 될지 알아요. 누구든 자기만의 초막을 꿈꿔요.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드림하우스예요. 우리 교회 밑에 있는 게 드림하우스였나? 꿈꾸는 집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은 또 내 꿈이 이루어지면 갖게 될 그런 꿈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그 초막, 그 집을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것이죠. 누구나 그런 꿈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초막을 마련할 때 그 초막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관념과 혹은 우리의 꿈속의 그 경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인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 내 필요의 끝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막에 초점이 맞춰져서 옛날 뭐 동화처럼 금초막이 아니면 만족을 안 해요. 은과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금과 은을 꿈꿨는데 무슨 지푸라기 집에 살고 있다 이거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막을 금으로 짐들, 옆집 초막은 더 커. 난 2평짜리 금초막인데 저 집은 또 왜 100평이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수고를 해도요. 요즘 말로 뭐 금수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의 초점이 그 자꾸 그냥 초막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초막에 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글을 참 많이 쓰셨고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브라질에 있었어요. 선교사로. 제가 읽은 지 오래됐어요,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제 기억을 더듬어서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브라질에 선교사로 갔는데 뭐 브라질의 그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선교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라 그러고 이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전에 잘 나오던 한 분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예배일이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오셨냐?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새로 짓느라고 못 간다. 시간이 없다. 나 집 져야 된다.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시집도 가고 장가가고 뭐 집도 짓고 뭐 다 바쁘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의 젊은이 아니에요? 돈 많은 미국의 한 젊은이가 브라질의 그 원주민들 사는 곳에 가난한 동네 가서 선교사생활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핑계 대며 내가 집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던 그 집의 가격이 제 기억이 맞다면 50불이었어요. 50불이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좀 뛰어가지고 6만 원입니다. 이 부자 나라의 청년이 가난 나라에 가서 보니까 6만 원짜리 집 짓느라고 어디를 안 해요? 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게 뭐라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안 오냐. 그 지푸리 같은 집을 가지고 원두 막 나무떼기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해보니 뭐예요? 공이 몇 개 더 붙냐 덜 붙냐의 차이지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50불이 아니라 500불이 되고 500만 불이 되고 5천만 불이 되는 건 차이예요. 6만 원이 6천만 원, 6억, 60억, 600억 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이 많아지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물질은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감당을 잘할 테니 많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감당도 못하면서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감당을 못할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먼저 초막을 구별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욕심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공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남들도 못한다, 너는 잘하냐? 그러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24시간의 시간 속에 우리는 얼마나 순수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냐 이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최선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초막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가득하면서 초막의 이름이 다양해요. 성공일 수도 있고 합격일 수도 있고 입학일 수도 있고 뭐 행복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나를 위한 초막은 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초막에 대한 생각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만날 구별된 기도처 하나 없다면 나에게 난 너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기도의 시간도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엉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초막을 짓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날 단을 먼저 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의 84편의 시편 기자는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뭐보다 나아요?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자꾸 보고 관찰하고 살게 되는데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망각한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지금 초막을 짓고 그늘을 피하면서 그늘 아래서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성을 바라봤을까요? 저 성이 무너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서 화땅 지나가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나오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왜 나왔냐면 무너지니까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나왔는데도 무너지질 않아요 지금. 무너질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는 말은 뭐예요? 성이 언제 무너질지 기다리더라.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이 망하는 것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남이 얻을 구원을 기뻐하고 남이 구원 얻기를 고대하고 남이 구원을 얻도록 뭐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할 일을 끝냈으니 저 팀이 뭐 하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요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막까지 짓고 앉아가지고 이제 언제 무너지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고 말했는데 40일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아마 요나가 그날 밤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루는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은 곤란합니다. 내일까지는 곤란해요. 그 다음에 내일 한 이틀은 제가 기다릴 수 있는데 5일은 곤란합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불평 반 기대 반으로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요나의 생각과 달리 니느웨 성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이 잘 되기를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다림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다 보면 굉장히 모순되고 부조리한 기다림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이제 유명한 시극이 있습니다. 시곡이 있는데 영국 배우들이 이제 공연하라고 쓴 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남자 몇 명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두 명의 이제 불황자예요. 갈 것 없는 두 불황자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 길가에 나와가지고 수다 떠는 게 일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주고받아요. 이 말하면 동문서답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과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이 책 읽기 전에는 고도가 높은 데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고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도 내일 온대? 내일 온대. 오늘 안 와? 오늘 안 온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오늘은 안 와요. 근데 내일은 온대요.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50년을 기다려요. 양치기소년이 지나가면서 고도가 내일 온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내일 온대? 어디 갈래다도 안 가. 왜 가자 그러면 안 가. 왜요? 난 고도 기다릴 거야. 결국 고도가 안 와요.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작가는 결국 고도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그걸 맞춰놨어요. 이 20세기의 그 불안한 서구 사회의 부조리,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그렇게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가 말이에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런 엉터리 기다리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차를 타겠다고 하면서 부산항을 가면 되겠습니까? 한국에 가면 기차가 있나요? 가서 오래 기다리면 혹시 올 수도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시간이 많으면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진화론자들의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시간이 무척 많아지면 뭔가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시간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이 바로 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만 드러나요. 시간은 변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기차에 가가지고 배를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요. 한국에 가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당장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과를 뭐 하셔요? 책임지실 겁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느냐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있으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취하게 되면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요나가 바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느웨와 요나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요나가 보기엔 니느웨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니느웨는 원수예요. 적의 나라예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어요. 죽어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정의요. 정의 아세요? 정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요나에게 뭘 말씀하세요? 은혜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살렸듯이 그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자꾸 베풀려고 하시나? 요나가 불만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시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정의를 부르짖냐? 미울 때 정의를 부르짖어요. 미울 때.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대상을 우리는 내가 공의와 정의를 좋아하기보다는 그 대상이 미워서 그래요. 근데 그 대상이 예뻐. 내가 사랑해. 그거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겠죠? 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혹은 내가 증오하는 대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 자비를, 내가 미워하면 공의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했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지는 않을 거라 그랬어요. 거절해도. 반면에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네가 책임지고 전하면 그 결과를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예를 들어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본 거예요. 나는 전하라고 했으니 뭐예요? 전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죽는 거야. 우리가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럴 때 참 많아요. 내가 미움을 포장하기 위하여 공의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전했으니 그들이 죽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돌스토이가 쓴 답편집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제 작품이 있으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마틴 아브제이치라고 하는 이제 구두 수송공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아이가 3살일 때 죽었어요. 아이가 3살일 때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키웠는데 이제 불쌍한 아이를 자기가 딴 데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지만 계속 키우는데 애가 이제 아버지를 도와줄 만큼의 나이가 되니까 뭐 사춘기쯤 됐겠죠.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아들까지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없죠. 의지했던 아이 하나도 결국 죽었죠.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살맛이 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실한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날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뭐 하나님 이제 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한 믿음 좋은 한 이제 사람이 순례길을 가다가 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시시비비하지 말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일이니까 그거 시시비비하지 말고 자기 기쁨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슬픈 일이 사라질 거라는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고 성경을 펼칩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던 중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는 게 즐겁고 삶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복음을 읽던 중에 7장을 읽던 중에 시몬 이제 집에서 베푼 잔치 내용을 읽게 됐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시몬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읽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구나. 나는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잠이 들었는데 기도 중인지 생각 중인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귀에 내일 한 길을 내다보고 있어라. 이곳으로 올 테니 라는 음성이 들려요. 누가 들려주셨다고 믿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일이 꿈인지 진짜 들은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의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날 수 있겠구나. 아침부터 그냥 눈 내리는 추운 날 계속해서 어딜 쳐다봐요? 구두방 창문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발만 보면 누군지 다 알아. 동네 사람들 신발을 다 해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데 눈 내리는 날 남의 집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인이 눈을 치다가 잠시 구두방에 길에서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추우니까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차를 한잔 대접합니다. 또 뭐 군인들이 지나가고 어쩌지 지나가고 가난한 아이를 업은 여인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얇은 옷을 입은 채 아이를 안고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밖에서 뭐하고 있냐고 들어오라고 차를 대접하고 양배추 스프를 대접하고 사연을 들어봤더니 어때요? 군인 남편은 8개월째 어딜 가는데 연락도 없고 직업을 구해서 일하다가 갓난아이를 낳으니까 일을 잃게 된 것이죠. 그냥 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혀주고 이제 전당포에 맡긴 당신의 옷을 되찾으라고 돈까지 쥐어줍니다. 그때 갓난아이를 낳는 엄마가 젊은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창가로 오도록 만드셨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 아이를 얼어 죽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하고 또 이제 여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사과를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할머니랑 실갱이 버리고 싸우고 있어요. 가가지고 뭐 아기가 잘못한 걸 반성하라고 그러고 할머니를 또 설득하고 또 화해시키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났어요.
램프에 불을 켜고 밤을 맞았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꿈이었나?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마틴, 자네는 나를 모르겠는가? 누구시죠? 나야. 이봐 나라니까. 눈을 쓰던 노인의 모습, 갓난아이 안은 미소 짓는 여자와 아이, 사과든 소년이 차례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 단편집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을 남겨놓고 소설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생명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지금 살아계신 분 계세요? 지금 허수아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톨스토이 작품의 주인공 마틴 할아버지처럼 창밖을 살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밖을 살피며 살아라.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연관돼서 살아라. 요나처럼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기다리며 엉터리 기대를 가지고 살지 말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살려줄 사람은 없는지, 내가 초청하고 대접할 사람은 없는지,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일을 양보하고 내 먹을 것을 좀 나눠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는지, 오늘 하루라는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함으로 내가 하늘 갈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은 틀릴 수 있고 틀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구체적인 땅입니다. 그냥 온 지구 전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이 제일 쉬운 건 뭐냐면 모호한 사랑이에요. 또 되게 무식한 말이긴 합니다만 전부를 다 사랑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건 저도 해요. 그 말은. 그러면 누가 못해요? 중요한 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그게 어렵다고 했어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땅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이 교회고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때로 무시하는 사람,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내가 사용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교회 지난해 64페이지 보니까 교회와 데이트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교회와 뭐 하지 말라고요? 데이트하지 말래요. 데이트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데이트는 내가 뭔가를 얻을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얻을 게 있고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교회랑 데이트하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갇혀있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정신으로 참다운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살라는 거예요.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 일터라고 하는 건물의 영혼의 창은 깨끗합니까? 잘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지나갈 때 내가 도울 게 뭔지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외면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일이 없는지, 내가 채워질 일은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요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많으시죠?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 있는데 내가 할 일은 없는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어른, 자녀, 내가 이 예배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교회 오신 분 오시는 대로, 가정에 계신 분 가정에 계신 분대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서비스, 이 예배를 좀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여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날 돌아가신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주신 생명 따라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창을 열어 드러내고 또 소개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져야 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